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미가서 중에 4장과 5장은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남은 이 유다 아닙니까? 유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중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예언이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4장과 5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5장은 이 메시아 예언이 들어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은 이스라엘 멸망한 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것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주는 그 장면입니다. 특별히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과 연관되어서 죄악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곧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 중에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 우리의 해야 될 일은 위로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 그 2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를 보면은 이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이 5절과 6절은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목자와 8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목케 하며 니므롯 땅이 어기를 황목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 오시면 그분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분이 평강이 될 것이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 당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 고난 가운데 참된 위로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 나중에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장차 오시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강과 우리 가운데 안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은 사람이 위로가 아니고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고난 가운데 위로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큰 상처를 입거나 큰 고난에 빠지면 사람으로 위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가서 위로하려고 하면 더 큰 어려움이 있는, 또 말로 상처를 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위로가 아니고 그냥 그 마음을 이해하는 동정,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반면에 위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정말로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분이 우리 가운데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환자가 큰 지병에 걸렸으면 우리가 가가지고 지병에 걸린 환자를 측은하게 보고서 힘내라고, 용기를 잃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위로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그냥 측은하게 여기는 동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탁월한 의사가 그 환자에게 힘내시라고, 고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바로 하나님이시신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참된 위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다 해결하실 수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아픔들을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늘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그래야만 우리 가운데 참된 위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이것은 우리를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받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의 도움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방향이 올바르면 시간이 지나면 목적한 곳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우리가 목적하는 바에 이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하는 방향,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항해 가운데 고난이 닥치고 풍랑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목적지를 두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 붙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또 인생의 풍랑과 만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남은 것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 7절 그리고 8절을 보면 야곱의 남은 자 이것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 7절 8절 서두에 야곱의 남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성경에서 보면은 남은 자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지만 그 중에 계속적으로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평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하고 시나 평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모습으로 탑을 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 흩으시지 않습니까? 흩으신 그 와중에 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노아 방주 그 시대에는 또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을 먹고 마시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누굴 남겨두십니까? 바로 노아를 남겨두셔서, 노아 가족을 남겨두셔서 또 하나님의 이 계보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보면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만들어 가시는, 이뤄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해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에 빠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감정에 빠져서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곁에서 보면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자기가 닥치는 그 문제 옆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자기 손톱에 그 조그만 찔린 가시는 뭐 대대보가 찔린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신발에 들어간 그 조그만 모래인데 돌멩이 하나인데 그것이 커다란 바위처럼 느껴지는 걸리적거리는 걸림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넘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모든 것이 다 이렇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문제다, 힘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 나에게 남겨진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잘 알고 있는데 이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 떠나서 모압에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과거 이야기하고 신세 타령하고 힘들다 못 살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부인 나오미 이 룻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이삭 줍기 하면서 거기에 누구 밭에 들어갑니까? 이 보아스 밭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또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것 해야 되는 일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편은 어찌 보면 이 나옴이나 이 룻과 비교해 본다면 비교 자체가 좀 이상할 수 있겠지만 나은 형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남겨진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쏟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것에 집중하고 남은 것에 소망을 품고 열심을 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계속적으로 못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모세에게 묻습니다.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 지팡이에 집중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되는 그 지팡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갔던 그 지팡이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없는 것 보지 않고 우리에게 남은 것 집중하고 소망을 품고 열심을 낼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멸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평강이 되시고 야곱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고난을 만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메시지는 첫 번째는 위로의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붙들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강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남은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 거기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런 모습이 아니고 남은 자 사상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역사하시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분명한 소망이 있을 텐데 그것에 감사하고 또 열심을 가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